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절망을 이겨라. 우리가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게 뭐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절망은 절대로 이곳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희망도 있고 절망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든지 절망이 있든지, 만약에 희망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절망이 머물러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이렇게 움직일 힘이 없다, 그런 말을 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다면요. 절망이라는 말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본래 뜻이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 이 절망입니다. 살아갈 힘이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따라합시다. 절망과 희망은 공존할 수 없다. 절망과 희망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 안에 절망이 있다면 이 절망을 몰아내고 희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절망을 이겨야 희망이요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 안에 혹시 절망이 있다면 이것을 몰아내고 희망을 맞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임상심리학자 브렌트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절망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절망을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잘 절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중시형, 자기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특별해. 내가 너보다 나아. 난 너하고 다른 거야. 굉장히 의시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항상 다른 사람이 자기를 특별히 대해주기를 바래요. 근데 그게 만약에 잘 안 되잖아요. 특별히 대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이렇게 커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자만합니다. 자만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사람들이 잘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냉소형이십니다. 냉소형. 어릴 때나 청소년 때에 절망을 많이 겪은 사람, 그래서 절망이 만성화된 사람, 조금만 탄 일이 있으면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일단 변명합니다. 막 변명하기 바쁘고, 그리고요 불평불만이 끊일 새가 없습니다. 항상 불평합니다. 항상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절망합니다. 세 번째는 묵종형이십니다. 묵종형.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요 아주 눈치가 빨라요. 눈치가 아주 빠르고, 그리고요 아주 아부를 잘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남의 관심을 끌려고 막 애를 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그러다가 자기가 이게 기대한 것처럼 남들이 자기의 관심을 주지 않잖아요. 그럼 절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결국은 왜 절망하느냐? 자기의 삶이 어려우면 절망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그럼 낙심하잖아요. 그것이 심화되면요 이 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꼭 절망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이 절망이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이 코로나19라는 이 괴물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1년이 벌써 훨씬 더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공포도 느꼈을 겁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만성화된다 그러잖아요. 에이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생깁니다. 에이 어떻게 되겠지 그걸 극복해 볼 생각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요
코로나19라는 이 괴물의 영향 때문에 막 낙심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실을 돌아보면 어때요? 암담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원상복귀가 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절망하면 안 된다. 절망을 이기고 반드시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사람들은 절망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절망할까요? 절망하는 이유를 좀 더 살펴봅시다. 자, 오늘 본문 28장 1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 없이 죽으셨어요. 억울하게. 근데 장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과 다릅니다. 우리나라 무덤은 어떻게 사람을 땅에다 그냥 묻어버리죠. 그리고 봉분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걸 파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무덤은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흙을 이렇게 파갖고, 그게 흙과 돌이 섞인 겁니다. 손으로 이렇게 파도 잘 파져요. 이렇게 넓게 파갖고 거기다 사람의 시신을 넣고, 이게 돌무덤, 큰 돌덩이 같은 걸로 굴러가지고 이걸 입구를 이렇게 딱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치우면 예수님의 시신이 눈에 보여요. 만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곳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새벽에 찾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은 사람들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죽음이 아주 절망이었을 겁니다. 왜요? 그동안 이들은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희망이었어요. 예수님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믿고 따랐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죽음은 끝이잖아요. 그렇죠?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거잖아요. 희망도 사라진 겁니다. 이들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 이 사람은 과거에 정말 크게 절망했던 사람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호수 그 서쪽에 막달라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태어났는데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났대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부유한 환경에서 소위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잘 살았는데, 그런데 그 생활은 사실은 속속들이 잘 알 수 없어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추측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유하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귀신이 들렸어요. 그것도요, 7 귀신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 몸속에요, 마귀는 들어올 수 없고, 마귀는 단수입니다. 딱 한 놈이고, 그 쫄병들이 귀신들입니다. 귀신은요, 사람 속에 들어옵니다. 사람이요, 귀신의 집입니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7 귀신이 들어오니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요, 막 엄청난 병이 든 겁니다. 왜 사로잡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대체로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사람들을 경험상으로 저도 많이 대해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떠냐? 이 사람들 대체로 자기의 삶 때문에 귀신이 들어가요. 자기의 삶이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삶이 막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것이 막 심화되잖아요. 그러면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은 귀신에게 속아갖고 미혹당해갖고 죽는 겁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막 계속 곱씹어요. 신세 타령을 합니다. 후회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원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런 것들이요 계속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귀신이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그 사람을 딱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요 귀신의 포로가 된 겁니다. 자기 의지로 살 수 없어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 뭐라 합니까? 정신병자라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요.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왜요? 귀신이 시킨 대로 하니까.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귀신에게, 그것도 7 귀신에게 확 사로잡힌 겁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귀신이요 사람을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반드시요 성령을 힘입어,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이요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도망가는 거지 내가 무서워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많은 경험이 있지만 뭐 어떤 무당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 귀신 쫓아낸다고 막 묶어놓고 막 물고문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요. 차라리 달래는 게 낫지. 그죠? 저는 구슬할 줄 아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나가 그러면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후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요 그 다음 단계는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절망은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절망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그래도 한 청년이 너무너무 땀이 막 뻘뻘 나는데 눈앞에 보니까 냉동실이 하나 있거든요. 이야 저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겠다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척헉 하고 그만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근데 이 냉동실은요 안에서 열 수 없었어요. 큰일 났잖아요. 문이 닫혀버렸으니까 이제 얼어 죽게 생긴 겁니다. 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봐도 아무리 열 수가 없어. 밖에서밖에 열 수 없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막 발악을 해도 냉동실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보온 때문에. 아무도 밖에 소리를 듣지 못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거 소용이 없구나.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가 와요? 두려움이 확 몰려왔어요. 아, 나는 죽겠구나. 나는 이제 죽는다. 얼어 죽겠구나. 그러면서요, 절망감이 확 몰려왔어요. 그렇게 절망하다가 결국 생을 포기하는 이제 유서를 썼다고 합니다. 유서를. 죽기 전에 살아있으니까 아직은 유서를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죄어온다. 내 몸은 점점 얼음으로 변하고 있다. 나는 조금 후면 꽁꽁 얼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유서를 쓰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틀 후에요, 그 냉동식 문을 사람들이 열었는데 그 청년이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냉동실은 작동이 안 되는 냉동실이었대요. 전기가 안 꼽혀 있었다고요. 근데 그 냉동실의 실내 온도를 재보니까 15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소도 충분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그 환경에서 사람이 이틀 만에 죽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왜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 절망감,
그 절망감이 이 청년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사실이에요, 이게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절망하면은 이름 모를 독약을 우리가 마시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절망하면 내 안에 절망이 머물러 있잖아요. 나는요, 죽는 독약을 계속 마시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절망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죽고 싶으면 절망해도 된다는 거죠. 계속 절망하면 이렇게 죽든지 저렇게 죽든지 죽는다는 거죠. 절망과 공포는요, 어찌 보면은 썩은 이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하게 하는 것과 같아. 무서운 독사 말입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재산을 얻어가지고 저 타국에 가고 막 술 먹고 막 별짓을 다 하면서 허랑방탕하면서 재산을 다 날렸잖아요. 그러면서 절망하는 말을 했어요. 이게 바로 절망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게 뭐예요? 절망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라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면 그 자체로 너무 나쁜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인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절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만 딱 꼽으라면은 뭐냐? 내가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마귀의 공격과 악한 자들의 공격을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뭐 붕어를 한 마리 잡아가 몇 센치냐, 와 잠깐 살아있겠지만 물에 들어가자면 죽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고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천국 갑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절망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떠나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떠나 있기 때문에 절망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편하고 잘 될 것 같아요. 우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시간이 지나서 딱 보면 어때요? 그 기간은 내가 절망의 늪에서 막 허우적거린 그런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을까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신세라는 겁니다.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목자가 있어야 아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목자가.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절망에 빠져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구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7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쫓아내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물어봐요. 그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아는데 자기 의지로 뭘 이렇게 할 수가 없대요.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귀신은 저렇게 하는 거죠. 자기 의지가 없느냐? 아니, 자기 의지도 있어요. 귀신의 의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막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그 괴로움을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자유를 만끽했겠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고마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난 이제 주님만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겠죠? 어떻게 하면 주님께 보답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뭐 했어요? 1년치 품삯이나 되는 그 아주 비싼 향유를 가지고 깨뜨려가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1년치
품삯이나 되는, 요즘은 말하면 몇 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몇 천만 원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막 야단쳤어요. 왜 그걸 허비하느냐고. 그것을 팔아가고 가난한 사람은 나눠주면 좋지 않나. 상식적으로는 맞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다, 빨리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뭘 회복하라고요? 감사를 회복하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면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주님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헌신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이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하늘같이 섬기고 하늘같이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 전에 귀신이 들어가지고 절망했던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늘 주님께서 눈에 보이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 위해서 살려고 하고 늘 그 말씀 듣고 따라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세상에서 사라진 겁니다. 돌아가신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던 그런 일들이 만약에 사라져버렸다, 그런 거고 마찬가지겠죠. 저는 과거에 제조업하다가 한 부도가 나봤어요. 5년 했는데 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그때 저는 한번 받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떻게 지금 표현할 수 없지만, 많이 잊어버렸지만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지 않을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얼마나 낙담을 했겠습니까? 정말 기가 차겠죠, 그죠?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 장사한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심정이 말입니다. 심정을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라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절망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절망에서 확실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답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딱 만나면 우리에게 있는 절망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왜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을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갔을까요?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아니에요. 그런 기대를 하고 간 것이 아니고,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5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죠? 돌아가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 죽은 시신 보러 온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왜요? 상실감이 컸기 때문에, 이 절망감을요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러 온 겁니다. 자, 28장 9절로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려고 무덤에 갔지만은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모든 절망감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하늘처럼 믿고 섬기던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직접 만났으니까. 할렐루야. 우리라고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뭡니까? 평안하냐? 샬롬. 여러분, 절망과 미안에 가득한 사람이 샬롬이 있겠습니까? 그러겠죠? 평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하고 있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의 그 절망감을 쫓아내고 평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평안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절망 중에 계십니까? 조금이라도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새로운 희망을요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우리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원히 천국에서 죽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정말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아마 이보다 더 기쁠 수는 없었겠죠. 귀신 쫓아내 준 것보다 훨씬 더 아마 기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한 걸음에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안 그렇겠습니까? 전도라는 게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 간다고 믿는다면, 저 안 믿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계속 가면 지옥으로 갑니다. 천국이 진짜로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날 따라오시오. 교회로 데려오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런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님을요 제자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얼마나 절망하고 있었겠습니까? 하늘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시지만 그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십자가에서. 그 낙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걸 이해하겠습니까?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어요. 그건 예수님 직접 톡 나타나셔가지고 못자국는 손을 만져보라 하고, 뭐 딴 사람은 보자마자 다 믿었지만 도마에게는 장자국 옆구리 손가락 넣어보라 하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까지 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육신이 그냥 우리 육체가 아니고 부활체라 그럽니다. 부활체. 예수님의 그 육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은 뭐 순간 이동도 가능한, 그러니까 이 육신하고 좀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그 어떤 뭐 헛개비처럼 안개처럼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니까 얘들아 그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구워 오너라고 직접 드시기도 하셨잖아요. 참 신기하죠, 그죠? 갈릴리에 있다가 갑자기 다른 곳에 순간 이동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체는 그런 것입니다. 죄악 속에 썩어 있는 이 육체가 아니라 부활체로 그렇게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예수님 믿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면 될까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 하면 어떻게 살면 될까요? 역동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아주 활기 있게 살아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잘 못하고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언제나 기도하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잖아요. 사람들은 뭐 믿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육체의 죽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살하지 않는 한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겠지만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과거를 먹고 살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뭐 이렇게 했고 왕년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갔는데, 양로원 가면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제일 많다고 합니다. 양로원 가면, 요즘 70살 되면 양로원 못 갑니다. 70살 돼서 양로원 가면은 완전 심부름밖에 못해요. 제일로 쫄병이 돼가지고 한 85살, 90살쯤 돼서 가야, 그죠? 한번 가지 말든지. 그거 아마 옛날 이야기 너무 많이 해요. 옛날에 내가 뭐 정부 기관에 뭐 높은 사람, 그거 다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부활신앙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도리어 바울처럼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요, 더 이상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부활신앙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절망을 경험하고 또 그 절망이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절망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나 혼자라면 그 절망을 이길 수 없어요. 나 혼자라면 그 절망을 감당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길 수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이 도와주실 거잖아요. 그리고 절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합시다. 절망할 필요 없다. 절망할 필요 없다. 우리는 절망을 이길 수 있다. 이 부활신앙이 절망을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